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려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이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를 여는 오늘 본문의 첫 장면에서는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승전이 겹쳐집니다. 이 둘 사이를 이어주며 극적 긴장과 관계 복잡성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연히 사울의 전사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과 대척점에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사울이 왕위에 버림받았으며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정보도 얻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목격한 사울의 죽음을 기회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전사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훔쳐 먼 길을 걸어 다윗에게 왔습니다. 아말렉 사람인 자신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옷도 찢고 머리에 흙도 뿌려서 전력인 척했습니다. 그의 계산으로는 사울의 죽음 소식과 온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기쁨을 주고 자신도 보상받아 인생 역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과 대척점에서 세력을 확장해 간 것은 사실이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오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이유에 더해 그렇게 얄팍한 방법으로는 이내 민심이 떠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헤아리지 못했던 아말렉 사람은 얄팍하고 세속적인 계산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말렉 사람의 이런 얄팍하고 세속적인 속셈과 신중하고 신앙적인 다윗의 모습을 뚜렷이 대조하여 다윗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매년 처세술에 관한 책이 참 많이 출간됩니다. 조직이나 인간관계에서 다양한 상황과 형편을 마주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득이 되는지 저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쓴 책들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질문 하나만 기억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판단 기준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이 절망과 비통에 빠졌습니다. 한편 1절 말씀처럼 다윗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2절 말씀처럼 한 청년이 찢어진 옷에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3절 말씀처럼 자신이 아말렉 출신으로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해 왔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4절로 10절 말씀처럼 사울이 죽는 과정을 목격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의 말이 사무엘상 31장 내용과는 사뭇 다르죠. 이 청년은 사울이 고통 가운데서 칼로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고 그에게 살 소망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를 죽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벗겨 가져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사울은 31장 4절 말씀처럼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자결했지요.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 다윗에게 큰 상을 받으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여겼던 다윗은 진심으로 이 소식에 애통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은 자신의 유익, 안위,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판단 기준과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로 16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기거나 그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번씩이나 사울을 쉽게 죽일 기회가 있었고 심지어 그렇게 한다면 광야의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왕권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신이 대적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평생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아무리 눈앞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을 덥석 붙잡지 않았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처럼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옷을 찢고 슬피 울며 금식했습니다. 13절 말씀처럼 다윗의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14절 말씀처럼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는 아말렉 청년을 추궁하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말렉 청년은 자신의 얄팍한 속임수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거짓말이었다라고 변명해도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얄팍한 처세술을 부리다가 15절 말씀처럼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진정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할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는 사울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죽은 아말렉 사람을 향해 16절 말씀처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하며 처형의 합리성을 선포하고 아말렉 사람의 자백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것으로
처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전심으로 그것을 행하는 태도임을 항상 기억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이 아닌 것은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행동만이 능력이 있고 진실한 행동만이 영원한 가치를 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를 세심히 살피며 살았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손에 거머쥘 보상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은 자신의 유익이나 안위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판단 기준과 삶의 기준이 되므로 전심으로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또한 다윗에게 나온 아말렉인처럼 세상에서 횡행하는 그런 처세술에 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처세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당장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와 같은 처세술을 따라간다면 유익이 있을 것 같고 또 내 삶이 보장받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스갯소리를 듣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를 깊이 기도하고 묵상한다면 분명 해답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인가가 바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고 살아간다면 분명 그 순간만큼 우리가 모멸을 당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기에 그들로부터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다 보셨기에 분명 때가 되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며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우리가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를 늘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